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영적 분별력을 주고 또 새롭게 결심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은혜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고 또 공부케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사순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또 주님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이 무엇일까? 이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요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강한 철을 녹일 수 있는 불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이 바위를 깎는 바람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작은 바람이라도요 아주 서서히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불어오게 되면 강한 바위가 갈라지게 되고 또 큰 계곡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도 세상의 강한 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통찰력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도 울림을 줍니다. 이 노자는 말하기를 물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물은 절대로 높은 곳을 탐내지 않습니다. 낮은 곳이 있으면 그저 자신을 그 아래로 흘러 보냅니다. 흘러 내려가다가 무엇인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욕심내지 않고 돌아가죠. 그렇게 내려가다 어느 날 이 큰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잠잠고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 어느 날 바다를 이룹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 이 바다가 위대한 이유는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물이 가진 힘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유는요.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계셨지만 그곳에서 가장 위대함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내려옴은 추락이 아니고 거룩한 하강입니다. 가장 위대한 낮아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계속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룩하게 낮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거룩한 낮아짐을 닮아가자. 이 오늘 본문은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짧게 가장 통찰력 있게 나타내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아지심을 보이셨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점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4장 2절을 보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파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갈라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바울이 그의 마음을 말하는데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다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다면 이제 마음을 같이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성령 안에서 너희의 뜻을 그리스도로 모아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중심되면은 연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한 그룹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서나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로 온전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그것을 다툼과 허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다툼은 자기가 중심이 될 때 나타나게 되죠. 내가 우선일 때, 내 뜻이 우선이 되고 내 해석이 우선이 될 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우선으로 충만해지면 허영이 생겨납니다. 헛된 꿈이에요.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자만심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비전입니다. 열매 없는 열심입니다. 살리지 못하는 신념이 될 뿐이에요. 자기들은 바른 해석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바른 실천이라고 말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피폐해집니다. 스스로에게도 교회에게도 열매는 없고 삭막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빛이 그 안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 바울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으로만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낮아지십시오. 이제 겸손해지십시오. 이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역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4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깊게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품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뜻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연합하는데 힘을 모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와 당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독보적으로 똑똑한 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보적으로 유능한 한 사람의 자기 주장과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홀로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신앙은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법들에 대해서 더욱더 성찰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해요. 사람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편안한 삶. 그러나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내가 조금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내가 조금 더 내 뜻을 주장하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평안과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역주행을 명령합니다. 역주행. 여러분, 역주행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역주행하라.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강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삶과 함께 하십시오. 특별히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종의 본체가 되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변화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흉내가 아니에요. 이 본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종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섬기는 흉내가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종, 일관적인 종, 완전한 종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 잠시적인 것을 가지고 흉내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흉내를 넘어 일시적인 순종을 넘어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완전한 종이 되고 완전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야 될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감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내가 높아지고 싶은 본능,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열망들이 사람들 안에 다 있어요. 동등됨을 취하다, 여기서 취하다는요 헬라어로 하르파그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탈취하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움켜쥐어서 내 것으로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움켜쥐어서 탈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닮아가고 살아가야 될 그분의 모습이에요. 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은 본래 내가 조금만 높아지게 되면은요, 더 높아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높아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욕망들이 사람들의 본능 가운데 있어요. 죄가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노렸고 높아짐으로 밝아짐으로 깨우침으로 유혹했고 아담은 정확히 거기에 걸려 들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유혹해요. 아담의 범죄는 상승의 욕망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탈취하려는 욕망,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욕망, 올라가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는 죄의 덫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탈취하려는 그 욕망들, 나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강의 순종입니다.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려고 하는 모든 영광된 것들을 내가 올라감으로 탈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낮아질 때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질 때 그때야 얻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낮아질 때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낮아질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정말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이 오직 그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일 수 있고 내가 순두개일 수 있어요. 주장하려는 열망, 높아지려는 열망, 자기를 내세우려는 열망이 내 신앙 안에도 자라나고 있고 내 삶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같은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낮아짐을 이루지 못해서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멋지게 낮아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아름답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비움은 체험을 위한 준비입니다. 유명한 미술가 반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신발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고흐는 6번이나 이 신발 그림을 각각 다르게 그렸습니다. 이 각각의 신발은요, 낡고 뒤틀리고 흙먼지 묻은 어부나 농부의 신발이었습니다. 고흐는 자신이 멋지고 비싼 귀족의 신발이 아니라 이런 신발을 그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들 속에서 거룩함을 찾아냈습니다. 이 낡은 구두는 주인이 걸어온 수고와 낮아짐의 역사를 정직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기꺼이 버리시고 흙먼지와 같은 낮아짐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은 단순한 사건, 일시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적과 모든 삶의 낮아짐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예수의 길을 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그리스도인들의 낮아짐은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고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비운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내 안에 다른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것을 비워내고 다른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마땅히 높아짐을 비우셨습니다. 당연한 자기 주장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을 열망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것을 비우셨습니다. 왜 비우셨습니까? 그 빈 공간 안에 우리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그 빈 공간 안에 나를 담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비우시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나를 채우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주님은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 자신의 손과 발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묻히지 못하는 이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비우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더러워지면 나에게 결핍과 부족이 생긴다고 믿고 나의 자존감, 나의 자아, 나의 실체가 비천해지고 무시당하고 낮아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귀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일을 가만히 보면은 은혜 받은 분들이 스스로 낮아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겸손해지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저분한 것을 묻히며 스스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요. 주의 은혜를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기도하고 원하지만 아직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정말 사모하지만 내 안에 용서하는 것이 덜하다면, 내가 정말 강하게 충성하고 싶지만 내가 아직 헌신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내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내 공간 안에 나로 인한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의지, 내가 정한 범위와 한계들, 나의 판단들,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과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내가 우아해지고 싶은 마음과 높아지려는 마음들, 내가 맞다는 확신과 다른 사람보다 비천해지고 싶지 않다는 나의 마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하게 일하시기 어려워요.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나로 촘촘히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내 마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손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증명할 수 있어요. 8절에서요,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습니다. 비우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움켜져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것은 먼저 비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은혜인 줄을,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비움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첫걸음은 비우는 훈련과 비우는 연습이에요. 그러나 그 비우는 것은 비천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고귀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도연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일부를 잠시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얗게 타버린 연탄재는 비천해 보입니다. 이제는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철저히 비움으로써 누군가를 뜨겁게 했던 존재였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를 품기 위해, 다른 이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높아지는 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주제를 우리가 갖지 않더라도, 지금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평생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은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 바다를 이루었고 바다는 가장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이에요. 주님은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과 가장 존귀한 자가 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낮아진 그분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입니다. 그리고 낮아진 그분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아버지의 뜻을 충성스러운 낮아짐으로 이루신 그분을 그때 높이십니다.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지극히라는 뜻은요, 이전과 같은 상태, 낮아지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이, 그 이상으로 가장 탁월하게 높이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이룬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낮아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임을 믿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은혜.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래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들이 살고 그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낮아지심으로 결국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비우는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성도들, 그래서 날마다 낮아지는 성도들로 충만하고 낮아지는 가정을 이루시고 낮아지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